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넷째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번 시편 1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정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봄 기운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강변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영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월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2021년을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4월을 다 보내고 5월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게으르고 안일한 타성에 젖어서 주님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무기력하게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또 세상의 화려한 풍조를 쫓아다니다가 주님 섬기는 일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저희들 다시 점검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정말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많은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이후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목표가 정립되지 않은 채 곳곳에서 모순이 드러나고 양극화와 분열과 대립으로 상처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창궐하면서 민생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어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다시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정치가 각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입술로는 정의와 공정과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드러나는 행동에는 온갖 위선과 부조리와 특권의식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 국민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존중하게 만드는 올바른 정치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강변교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지는 때에 강변교회가 이웃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미래 세대가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매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제 곧 임직식과 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하는데 주님, 주께서 교회의 큰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병일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여져서 힘들어하시는 조성원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살리는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아멘. 아주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죠. 네, 지금 정경영 집사님, 송지선 집사님, 그 다음에 아들 상헌이 이게 셋인데, 상헌이가 작년에 아빠가 졸업한 학교에 학과를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음악 가족인데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송 집사님은 지금 교수로 있는 학교에 대학교에서 주일을 하느라고 지금 우리 교회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한 가족이 와서 찬송을 하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 또 하시는 일들 위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세요? 예수님이 아주 극찬을 했던 사람. 마태복음 11장 11절, 좀 상징적인 장이죠. 마태복음 1111.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를 했는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굉장한 칭찬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라면 참 세례 요한이 부럽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은 세례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의 생애는 비극적인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는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아주 나이가 많은 그들의 신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기적적으로 태어난 외동아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다른 젊은이나 청소년들과 다른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광야에서 석청 먹고 메뚜기 먹고 그리고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자랐던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구별된 그런 그 삶을 세례 요한이 살지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지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죽는 그 모습은 너무 비극적이에요. 당시에 그 잘못을 저지른 헤롯 왕에게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죠. 그러자 헤롯이 그를 미워하고 옥에 가두고 간교한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잘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 잘려진 목을 어떤 쟁반 위에 올려서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죽는 아주 비참한 생애를 세례 요한이 삽니다. 세례 요한은 가만히 보면 말씀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고 그 영혼의 아주 깊은 곳에 이 말씀이 배부를 찌르고 또 말씀이 양심을 그대로 가책을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어떤 메시지가, 어떤 설교가 우리에게 올까 관심을 갖고 그의 입을 주목을 해요. 도대체 어떤 말을 전할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세 가지 공개 질문을 해요. 첫 번째,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두 번째,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당신은 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이런 그 세 가지 공개 질문을 합니다. 그 배경은 이거예요.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그 추측과 상상, 그리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야, 이분이 우리의 희망이야,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야, 이런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로 떠받들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신분을 지키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추대를 하려고 해도 세례 요한은 추호도 움직임이 없고 자기 중심을 지켜요. 자기 위치를 지켜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위치를 차지하지 않아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나? 어떻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을 흐트러짐이 없이 지킬 수 있었나? 그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앞부분, 앞에 장 요한복음 1장을 가보면 32절, 33절, 34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단서가 나와요. 근데 그 단서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본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달리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증언하실 때, 이제 막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증언하실 때, 그때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이 동시대 인물로 세례 요한이 조금 먼저 태어났고 조금 먼저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조금 후에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을 하고 그를 우러러보고 그를 따르는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그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목했던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자 그 주목의 대상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누가 메시아인가? 누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사람들 가운데 토론이 벌어지고 때로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진정한 메시아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움직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홀로 버려짐을 당하고 외로운 처지가 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렇게 점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자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마음이 상심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자 그들은 불안했고 그들은 시기심을 가졌고 그리고 패배감을 갖게 돼요. 우리들의 감추고 싶은 욕망, 이런 거 시기심, 이런 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제자들이죠,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줍니다. 요한도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힘든 거죠. 이 상실감, 패배감, 이 허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때 정말 위기가 온 사람은 제자들이기보다 본인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 패배감, 이 허탈감, 이제 무대의 정면에서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된다라는 이런 허탈감의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가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참 근사해요. 그래서 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큰 자라고 여기세요.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알았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시기심이 가득해서 자기에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한 세례 요한의 답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위치는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자리는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신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주시지 아니하시면 신분도 자리도 위치도 나에게 없다. 예수님에게 주신 그 신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나에게 준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다. 이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는 평소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소리다. 이런 그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처지, 자기의 위치를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신분을 벗어나는 생각, 행동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를 향해 사람들이 때로 메시아가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따르지만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신분을 지켜요. 분위기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이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비상이 걸렸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여기니까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그는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나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지라도 또 제자들조차도 자기 곁을 떠날지라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더라도 결코 섭섭해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읽은 소설이 있는데요. 윤홍신 씨의 완장이라는 소설이에요. 윤홍길 씨의 완장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을 읽으신 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거기에 한 백수 건달이 나오죠. 근데 이 백수 건달이 어느 날 한 저수지의 관리인이 됩니다. 관리인이 돼서 그 관리인이 된 이 백수 건달에게 완장을 채워줘요. 근데 이 관리인이 된 이 완장을 찬 이분이, 이 주인공이 이제 완장을 차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저수지 관리를 잘하라고 완장을 채워줬는데 이 완장을 차고 나니까 이 완장이 무슨 벼슬이라고 무슨 권위라고 권세라고 이 권위를 부리면서 마을 주민들을 마을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큰 소리치고 또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전혀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수지 관리 잘하라고 완장을 채워줬는데 그 완장을 권력으로 권세로 이용하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비교적 어린 때였었는데 어린 나이에도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우습다, 참 어리석다. 그때 저는 이 사람이 작은 사람이구나, 작은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정말 작은 사람의 특징을 봤어요. 작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어린 나이지만 그것을 깨달았어요.
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완장,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 이것을 권위로 권세로 보지 않아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또 다른 모습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이죠.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 앞서 그 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아는 거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목적. 자기가 왜 선지자가 되었는지, 이 목적. 이것을 분명히 알죠.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간주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야.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는 그런 것 자기의 존재 목적.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했던 큰 자입니다. 사람은 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봐도 그 선수들이 자기 위치가 있죠. 골키퍼가 있고 골게터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가 있고 자기 위치가 있죠. 그 자기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선수가 되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배우마다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연의 역할, 조연의 역할, 때로는 엑스트라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조연이 주연이 되려고 할 때 그는 큰 배우가 될 수 없죠. 바로 조연의 역할을 윤여정 씨처럼 잘할 때 그는 정말 큰 스타가 되는 거예요.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재 목적, 나에게 이 신분을, 이 위치를 주신 그 존재 목적, 이것을 잘 감당하는 자가 큰 자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혼식의 들러리.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혼식에 들러리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잘 실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만 서양의 결혼식에 보면 이 들러리들이 있죠. 이 결혼식에 신랑이 아주 멋있게 복장을 갖추고 결혼식장으로 입장을 하고 이 들러리들은 그 주변에서 이 결혼식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들러리는 신랑이 아니에요. 들러리는 자기가 신랑으로 착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신랑인 줄 알고 신부를 차지하게 되면 꼴불견이죠. 자기의 기쁨은, 이 들러리들의 기쁨은 이 신랑의 기쁨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은 들러리의 기쁨입니다. 신랑의 기쁨입니다. 바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쁜 겁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정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뻐하나,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물론 기쁨은 사실이에요. 돈이 많은 것도, 건강한 것도, 이 일들이 풀리는 것도 기쁨이에요. 하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쁨의 정체는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정체는 바로 신랑의 기쁨, 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왜? 우리는 들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기뻐하게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본질이고 정체예요. 이 기쁨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기쁨이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세례 요한의 이 말의 하이라이트, 정점은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죠. 세례 요한이 이러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자다. 나는 소리다. 광야의 소리다. 그의 소리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소리다. 소리는 주목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소리가 외치는 그분, 그 왕을 주목을 합니다. 나는 사라지는 소리다. 나는 뒤로 없어지는 소리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자기 존재는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여기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기를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지를 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낮고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인지를 압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이유, 자기를 크게 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고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큰 줄 알고 자기가 높은 줄 알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큰 분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는 진흙에 불과하다라는 것,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나는 사라질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될 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이것을 알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과 자신을 같은 레벨에서 보았습니다. 그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같은 레벨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고 그만큼 자기는 작은 자, 낮은 자로 보게 되었어요. 즉,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게 되면서 그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1885년 4월 7일에 오시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1885년의 조선 땅은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그리고 얼마나 비위생적이었는지 말로 닿을 수 없이 가난했던 그런 그 땅이었죠. 그런 그 미개한 가난한 이 조선 땅에 오셔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처럼 생활을 하셨답니다. 조선의 말을 배우고 조선의 글을 배우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먹듯이 먹고 마시듯이 마시고 입듯이 입고 조선 사람들이 살듯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시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비우면서 사시면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어느 날 한 동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장에서 한 주막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한 서양인이 와서 식사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합니다. 그 중에 이 구경을 하던 한 무례해 보여요. 제가 볼 때 이 무례한 청년이 이 식사를 하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것이 밥도 먹네? 그랬어요.
그러자 이 한국말을, 이 조선말을 알고 들을 줄 알던 연도도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청년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좀 당황스러웠죠. 당황해하면서 다시 옆에 사람에게 야, 그것이 말도 할 줄 아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선교사님이 또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글도 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에게 그것 모욕이죠. 수치죠. 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것을 수치로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혀 자존심 상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그것이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고 예수님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아니까 자기가 얼마나 낮은지,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주목을 받는 것이 이분의 관심이에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자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심정은 이겁니다.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아지고 자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참 이상하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자기는 자꾸 커지려고 하고 자기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다하려고 하기보다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자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자인지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것을 사실 입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예의상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절감을 하지는 못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이런 그 고백이, 이런 그 삶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실 교회가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아주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이때 필요한 교인이, 성도가 누굴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겠죠.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주변인이 돼서 불이 난 것을 구경하는 사람을 빗대는 말이죠. 교회가 불이 났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주변인들이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불이 나면 주인이 필요하죠. 교회가 불이 나면 주변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필요하죠. 교회가 위기를 겪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주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뛰어들어서 그 일에 희생하고 그 일에 책임을 지는 이런 그 주인이 필요하죠. 반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안정적이면 사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변인이 필요해요. 다 사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공이 되지 않아도 돼. 나 말고도 사공의 역할을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그래서 사공이 되고 주인이 되지 않고 주변인이 돼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런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공동체와 교회에 불이 나면 주변인이 되려고 하고 이 교회와 공동체가 부흥하고 순풍을 달듯이 이 훈항을 하게 되면 사공이 되려고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 위기를 맞이했을 때 책임을 지고 희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될 때는 그것에 소리를 내고 주장을 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물러나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이런 것 태도가 인간의 마음이에요. 교회에 불이 났을 때는 주인이 되고 교회가 편안할 때는 주변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굉장했습니다.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굉장한 인기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굉장히 위험했던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때 자기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위험을 잘 극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야.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높이지 말고, 나를 큰 자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큰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설교의 초두에 인용을 했던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잘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분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를 알게 될 겁니다. 나를 낮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정말 은혜가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그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교회는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큰 교회는 건물이 큰 교회, 재정이 많은 큰 교회, 교인의 숫자가 많은 큰 교회가 아니라 바로 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겠죠. 큰 교인, 큰 신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자기를 뒤로 감추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이고 그들이 모인 교회가 큰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큰 교인들 되시고 이런 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고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풀과 같고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늘에서 큰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제단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받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님 보살피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요. 아직은 20% 안에서 우리가 지킵니다. 예배 인원을 지킵니다. 온라인과 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예배도 성전에서 예배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이라 유아 세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찬이 청년 개인전이 있습니다. 허찬이 청년은 허준호 집사님과 조성경 집사님 가정의 딸이에요.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예술인인데 이번에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작품도 감상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강원 주보를 보시고요. 이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여 하루를 버텨낼 힘조차 없는 이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의 선한 뜻을 바라며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시고 깊이 품어주고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복되고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일하다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주옵소서. 일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건강하셔야 되는데 열나면 안 못 나오니까. 이거 아니면? 네? 황금성 이거 하려고. 진짜? 아니 상관없어요. 어린이집에 작년에 했던 거. 맨날 겹쳐 선한 목자 대신 뭐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그거를 작년에 했는지 뭔지 몰라가지고 그쵸?